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다같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성경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종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종말이라고 할 때 개인의 종말이 있죠. 시작이 있었습니다. 다 출생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또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요람이 있었다면 무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이게 돌고 도는 게 윤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또 살다가 죽고 뭐 동물이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 또 사람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고 또 끝,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직선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종말, 시대적 종말,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는 우주적 종말. 자, 그런데 그 종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적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그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지만 그 중에 40절, 4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귀담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말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시작에도 인자의 임함도, 끝에도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렇게 산답니다. 비슷하게 살아가죠.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얼굴 모습이 다른 게 아니고 생활 모습이 또 다른 게 아니에요. 또 같이 뭐 공부하고 같이 직장 다니고 이웃에서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 별반, 얼굴 생긴 모습도 별반 불신자와 신자가 차이 나지 않는데요. 그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두 사람이, 자, 두 사람, 데려갑니다. 하나는 버려도. 두 사람이 밭에서 뭘 해요? 일을 하죠. 밭일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부부일 수도 있고 또 자매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하여튼 밭에서 일을 합니다. 가까운 사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요, 하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대요. 어디로 데려갈까요? 천국이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신대요. 두 사람. 주님 오실 때 갑자기 호련히 데려감을 당한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버려둠을 당한대요. 여러분,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하고 이 험한 세상을 다 열심히 지금 밭을 매면서 살아가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금 일을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곡식을
농부가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알곡은 모아다가 천국에 나머지 쭉정이는 이런 거 덤풀은 다 버려버리잖아요. 예? 창고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과 지금 비슷하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절에 있어요. 또 두 여자가 한번 같이 읽어가요.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두 여자래요. 그런데 매를 갈고 있었다. 맷돌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예? 얼마나 다정스럽게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돌리면 한 사람은 계속 콩을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잘 돌리고 잘 넣고 손발이 잘 맞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며느리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자매일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다정스럽게 이웃일 수도 있어요. 두 여자가 다정스럽게 맷돌 돌리면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느 날 호련히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호련히 끝날이 오는데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영원한 분리.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놀라운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산 사람. 한 사람은 믿음, 한 사람은 불신앙.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볼 때 무게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렇지만은 값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유정란이니 무정란이니 하는 거를 살 때 유정란이라니까 값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무게를 달아봐도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무게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유정란은 어미 품에 안기면 때가 되면 빽빽 하고 생명이 약동하는데 무정란은요 품으면 품을수록 열을 가하면 열이 갈수록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썩어버리는 거예요. 뭐 차이예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비슷해 보이지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종말과 노아의 방주인데요. 이 방주라는 이 말씀, 이 말 주자는 배주자거든요. 그 방자가 말이에요. 아무 배에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여객선 지나가는데 방주다.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죠. 고깃배가 지나가는데 방주 지나간다.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유조선이 지나가는데 방주 지나간다. 군함이 지나가는데 방주 지나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방주는 성경에만 나오는 방주예요. 이 무슨 배냐? 그 방자가 네모 방자예요. 네모난 배. 오직 여러분 다 세상 돌아가 보세요. 네모만 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배는요 노를 젓거나 뭐 돛대를 달거나 또 뭐 엔진을 달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다 앞이 삐쭉삐쭉하게 생겼어요. 어떤 배라도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배만큼은요 방주라 그래요. 아무 배나 방주라 안 그럽니다. 성경 속의 방주, 오직 유일한 방주, 노아가 지은 방주만이 네모난 배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를 볼 때 뭘 보느냐? 방주 안의 구원과 그 방주와 상관없는 사람들, 방주 밖의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배 자체지만 그 방주를 말할 때 한쪽은 구원과 한쪽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는 구원이에요. 방주 밖에는 심판과 멸망과 다 죽음과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주 안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임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를 갈든지 밭을 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짓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얻어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가지고 살아도 버려둠을 당하면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종말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시대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시면 끝날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 데려감을 당하는, 들림받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시대, 그 사람들, 방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어렵게 설명할 것도,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는 그냥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던지고 믿음을 던지고 막 살아버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셔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뭘 보시나?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관연하였다. 관연하였다는 말은 세상에 가득 찼다 그 말이죠. 가득 찼어요. 몸이 아파요. 자꾸 아파요. 이상하게 아파요. 너무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심각한 거예요. 속을 열어보니 암이 퍼졌는데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몸에 퍼져버렸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관연인 거예요. 암이 온 장기에 다 퍼져버렸어. 이거는 안 돼. 덮어버려. 끝. 예?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 시간 문제. 이게 관연이에요. 죄가 이 땅에 관연하였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모든 계획, 항상 악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육체 중심, 세상 중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게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게 노아의 당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나?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건 맞지만 노아가 저
정말 은혜 받을 자답게 살았습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로 살고, 다 세상 중심으로 살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다 육체 중심으로 살 때, 본능 따라 살 때 노아는 아니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로웠다. 완전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살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산 거예요. 물론 자기의 의로움이 구원 얻을 만큼은 안 되지만은 사람들하고는, 일반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나무도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 그 방주의 구조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방주 안팎으로 역청까지 칠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네모난 배라고도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지만은요, 한마디로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거.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생활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믿음과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저렇게 살아?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를 한번 비유해 보면은요, 설교 한 대로 목회자가 집에서도 살아야 돼요. 강대상에서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말만 하는데 집에 가서 엉망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해. 제일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앞과 뒤가 다르고 강대상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말하는 거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존경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목회에서 성공해야 돼요. 목사는요. 아니면 부인이야 할 수 없이 그 목회 때문에 참고 산다 하지만 자식들은 백발백중 탈선합니다.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은요, 그런 선교사의 아들은요, 다 거의 다 생활에 일치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신앙에 이 엄청난 갈등하다가 탈선해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하는 그대로 살면요, 자녀들이 반듯하게 크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요. 그러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염려거리가 와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음과 생활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맨날 염려하고 살면 그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돼요.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돼요. 믿음과 생활이 한결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믿음과 생활이. 방주를 지어라. 에이, 뭐 방주는 심판, 뭐 비가 온다고요? 비가 오면 저녁에 오다가 말겠지, 뭐 아침까지 와요? 그 하루 종일 또 비 오면 또 그 다음날은 끝이고, 아니 일주일 동안 비가 오고 그렇게 오지는 않죠. 장마철이라도 며칠 오다가 말죠. 뭐 이 산이 다 잠긴다고요? 진짜 말씀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확 집어넣은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방주 안 짓죠, 그 사람은요. 방주 짓는 게 그거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이 일치 안 되는 사람은요, 듣기는 들어요. 방주 지어. 왜 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어요. 방주 지으려면요, 나무부터 베야 되잖아요. 나무 베는 게 쉽나요? 요즘처럼 무슨 전기톱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어요. 불신자들이 막 옆에서, 야, 이제 바보, 야, 막 이러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뭐 핍박하고 미친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산에서 막 나무를 찍어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배 짓는데, 아유, 너 그렇게 큰 방주 3층으로 지는, 아유, 또 방주는요, 이 성경의 크기와 이런 게 다 기록돼 300규빗이에요. 예, 길이가 300규빗이면요, 1규빗,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뼘을 많이 썼어요. 뼘 쓰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규빗인데, 규빗은 요 손끝에서 요 무릎까지, 요 발굽까지가 1규빗이에요.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몇 규빗 하면 재보면, 오늘날 재보면 조금 달라가지고, 그래서 45점 몇 센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cm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쉽게 계산하기 쉽게 한 50cm라고 보면은요, 이 300규빗은요 150m예요. 우리 축구 선수들 축구 이 골대 저 골대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뛰어다녀요. 윤하선, 너 축구 잘하잖아. 얼마야? 그 옆에 축구 선수, 이 골대 저 골대까지 손흥민이 막 달려갈 때 거기 다 끝이 얼마야? 100m에서 120m 사이. 그렇게 커? 120m? 100m에서 120m? 그렇게 커? 한번 검색해봐. 확실한가? 그래, 믿어줄게. 근데 네가 왜 대답하냐? 그 뒤에 사람한테 물었는데. 하여튼 감사해요. 자, 100m에서 120m 축구장이 그렇다잖아요. 300규빗이면 150으로 보면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축구장보다.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런 배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예?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뭐 솔직한 표현, 돈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야, 심판이 있다. 방주를 지어야지. 예. 요렇게 지어야 돼. 요렇게 지어야 돼. 3층으로 지어야 돼. 간들은 막아야 돼. 역청은 발라야 돼. 안팎으로 발라야 돼. 문은 요렇게 해야 돼. 창은 요렇게 해야 돼. 왜 문이 그렇게 작아요? 왜 그래 창이 없어요? 동물들 키우려면 창이 많아야 되는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왜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의 말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빼지도 더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노아의 위대한 점은 자기 생각과 안 맞아도 너무 크고 너무 이상한 배,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를 만들매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방주는
뜨는 구원선이지 앞을 향해서 나가는 배가 아니에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그냥 뜨는 거예요. 뜨는 거. 구원이에요. 구원. 들림이에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현대 조선소의 최고의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 성경 속의 방주를 연구하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뜨는 데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어떤 과학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있는 방주 건조 방법이 앞으로 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뜨는 데는 어떤 파도에도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전복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3층 구조, 이런 거 다 연구해 본 결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구원선이에요. 관광선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교회 문턱을 낮추라. 우리가 좀 들어가기 쉽게. 그래서 교회 문턱이 몇 년 전부터 너무 낮아져가지고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게 세상 물결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랑 삼아 우리 교회는 노래방이 있다 이래요. 찬송만 부르냐? 노래방도 불러. 노래방. 자랑스럽게. 또 우리 교회는 흡연실도 있다. 오는 사람들이 그 예배 1시간 그 참기 어려운 사람들, 그 담배 인이 박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시 들어올 때 피고 들어오라고, 마치고 나갈 때 피고 나가라고. 흡연실도 있다. 우리 교회는 뭐 커피숍이 있다. 우리 교회는 수영장도 있다. 스포츠 센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강원도 왜 갑니까,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공기 맑고 그래서 가는 거지. 너무 낮춰가지고 여기가 똑같으면 우리가 강원도 안 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고향에 우리가 왜 갑니까? 고향에 가족 있고 다 그 추억 있고 그래서 가는 거지. 고향이 우리가 여기와 똑같으면 뭐 하려고 고향 갑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세상은 세상다워야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 방주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방주는 곧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6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칠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 심판이 임할 때, 물이 창수가 날 때 이 어마어마한 무기 아닙니까? 온갖 동물들, 사람들 그 안에 다 들어가면 이 배가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쭉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은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계산하면 1년이 훨씬 넘도록 그 물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비가 계속 40주간 올 때 이제 더 이상 물이 점점 차올라올 때 이렇게 들리잖아요. 세상 다른 어떤 이단 비스무리 한 데는 이걸 휴거라 그래요. 휴거. 끌어올릴 휴자를 써가지고 휴거라 그랬는데 뭐 굳이 휴거라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써도 돼요. 더 좋은 말들이 많은데, 그러잖아요. 더 좋은 말들이 많은데 굳이 휴거라는 말을, 없는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쓸 필요 없어요. 이거 배가 서서히 들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세상 물이 창이란 그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물결이, 단 심판의 물결이 한 방울도 못 들어오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잘 사랑과 인내함으로 견디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마지못해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어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날마다 애하면서 성질 부리면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비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예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바보라 그러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핍박을 해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다 짓고 난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 창세기 7장 11절 12절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할렐루야. 방주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잠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단 하나의 생명도 없이 다 죽으니라.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믿음의 사람들은 들림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이 땅에는요, 얼마든지 그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한번 뒤집힌 역사가 해발 수천 메다의 소금 광산이 나옵니다. 조개 화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방주, 노아의 심판, 그거 아니고는 설명 불가입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 생활이 뭡니까? 교회 생활이 뭡니까? 방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말씀과 생활이 다르고, 하나님은 방주 지으라 하는데 왜 그 딴 걸 지어요? 이러면 멸망이에요. 믿었으나 그건 안 믿은 거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